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요새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 제 자신이 먼저 될 때가 많고 아버지 사랑과 정말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분냄과 아버지 뜨거움과 질투를 임할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저의 기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실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마음 모아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시니 주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아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마지막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날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사로잡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 삶으로 느끼고 또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섬김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혼탁한 현실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과 소망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춰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혜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찬양 인도와 교육부, 신교실, 청소, 특성으로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친히 건강과 복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건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소서. 향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선한 목적의 양들을 늘 풍성하게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며 행동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땅에는 많은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에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과 바다에는 인류가 사용할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100년 전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곳이지만 지금은 섬이 작더라도 너무나 중요해서 자국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바다에도 영토가 있죠. 그래서 자국의 섬이 얼마나 멀리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더 넓은 바다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독도에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도를 귀하게 여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바다 영토가 더 넓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비단 숨겨진 보물이 땅이나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이 숨겨진 보물입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기술적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면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기술로 여러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문찬은 그의 이 손가락, 10손가락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문찬의 손가락이 피아노를 만나자 그의 예술적 능력이 발견되었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자연 안에 숨겨져 있던 물리적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수학자는 수학 법칙을 발견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누가 그 물리 법칙을, 누가 그 수학 법칙을 먼저 찾고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보물은 땅이나 바다에만 있는 것도 잠재적 기술이나 예술적 능력, 아직 발견되지 못한 물리적 법칙, 수학적 법칙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보물은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는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 진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해보세요. 보배로운 믿음. 정말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최고라는 거죠. 믿음이 최고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가치가 있다. 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믿음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만이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냥 그것인 거죠. 그것. 일종의 정보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죠. 보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로 반지나 또 목걸이, 팔찌로 가공하여 발전시킬 때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때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공되지 않는 금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죠.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세공해서 치장하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금이나 음과 같은 보석을 디자인하고 세공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도 세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발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발전. 목에 차고 다닐 만하게, 서로 손에 끼고 다닐 만하게 세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우리의 믿음이 품격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다 하나하나 캐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캐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모든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갯벌은 바다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보물창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약 2,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갯벌에는 얼마나 많은 수산 자원이 있습니까? 조개류, 게와 새우류, 망둥어와 송어와 같은 어류, 낙지와 같은 해산물까지 우리가 실제로 먹을거리로 삼는 해양 생물이 얼마나 많이 서식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손으로 캐내어 나의 것으로 삼아야 갯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갯벌처럼 영적인 보고, 보물창고 그 자체인 것이죠. 성경에서 캐낼 수 있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캐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서 풀어야지 진짜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처세술만 늘지 실제로 믿음이 성장하거나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아가라는 것이죠. 3절에서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두신 그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 한 장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잖아요. 같이 읽잖아요. 또 설교로 읽었던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적용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주일에 공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같이 가야 해요. 나는요, 주일에 교회 안 오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할 때가 아니면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이게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 말씀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교회에서 같이 읽고 봉독하고 듣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지식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영적 진리를 우리의 사고, 생각에 집어넣고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도는 세상의 사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세계관에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도 신학의 어떤 그 신학자나 여러 가지 신학적 사변, 어떤 그 사조에 복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물론 훌륭한 신학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야, 새로운 것이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고상한 또 과학이라든가 그런 거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는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도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 세상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지 정치적 이념을 그리스도가 그리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편, 상대편, 진영을 나누고 싸우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을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든 무엇이든 결국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도 어떤 좋은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있더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던 루마니아 친구가 있었어요. 성직자인데 동방정교회 성직자예요. 루마니아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네 나라는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갸트르방 디스부 성타 90%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90%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 너희 나라에는 도둑이 없겠다. 강도도 없겠다. 그랬더니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가 도둑이구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 기독교인이 100%라면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범죄도 없어야 되고 검사, 판사는 실업이 돼야 돼요. 실업. 재판은 열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한계, 믿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보화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성장이 없기에 영적인 자양분이 자기에게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썩어질 세상의 내용을 피해야 돼요.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목적지를 향해 떠다니고 있어요. 교회도 바다와 같은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이죠.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성도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파손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에게 들어오고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치면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물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은 구석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성격이 창조적으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딸이 엄마를 닮으면 이제 엄마 많이 닮았다. 당신 딸이다. 뭐 이렇게 하죠. 자식은 생각하는 것도 부모랑 비슷해요. 모든 것을 부모와 똑같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자식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잔소리도 영향을 줍니다. 듣기 싫은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영향을 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믿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냉정하고 엄격하면 그 신을 믿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신을 닮아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는 성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나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장해야 한다는 거,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없이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단번에 해탈하듯이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려고 해도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미완성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의 함양이 돼야 돼요. 스며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배워서 습득하는 걸 넘어서 그 지식이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이가 하는 게 엄마 젖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다고 끝인 게 아니라 태어나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젖을 먹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를 눈으로 보셨나요? 정말 작아요. 씨 중에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묻혀서 씨가 거기서 이제 싹이 나면 자라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서 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성도도 믿음을 서로 쉴 수 있도록, 영적인 쉼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나는 방식에서 오늘 말씀에서 5절부터 마치 쇠사슬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와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것이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돼서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의 자라는 방식은 사다리처럼 한 칸 한 칸 계속 올라가서 점점 높이 올라가며 성장한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더욱 힘써서 더해야 할 게 뭐예요? 덕입니다. 덕. 덕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말하죠. 덕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선한 행실을 더할 때 그 믿음이 힘을 얻고 믿음이 진실이고 진짜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덕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도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덕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행동인 덕에도 또한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덕스러운 행동도 바른 행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은 덕행은 이로운 행동의 결과를 얻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하지만 진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옳은 행동의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진리인 이 지식을 모르면 선한 행동을 하는 동기와 목표도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향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덕스러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도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커지면서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칼뱅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어요. 교만은 에덴에서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는 사람은 유식한 무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유식이에요. 나 안다라고 말해요. 진짜 아는 사람은 겸허해지죠. 겸손해집니다. 진짜 무공이 뛰어난 사람은 주목 안 씁니다. 어설픈 사람이 주목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잘 쓰려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식을 통제하고 겸손하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왜냐하면 절제를 한다는 거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막 나서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도 오래 참는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막 냉혹하고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인내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모든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하면 내가 모욕받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낮아져도 됩니다. 저는 부끄러워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제, 나랑 친분이 있는 친밀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면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앞에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이고 뒤에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기에 차별이 없고 구별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차별해가지고 사랑을 안 주겠다. 비도 안 내려주시고 어떻게 되죠? 태양빛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빛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믿는 사람은 이 비를 주신 것, 이 태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려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말씀이 내 머리에 생각에 박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기독교의 제1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는 사랑이라 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온갖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대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보화들, 주님이 감춰놓던 보화들을 다 발견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세상의 사조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않고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과 미혹되는 게 많습니다. 썩어질 것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몬의 이 돈의 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돈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저희들, 청기기처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 시작되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합시다. 또 다른 분과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성경 공부를 우리 명절 지나고 난 10월 10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회복이 되는 치료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